오늘은 겸손하고 담대한 이 복음 가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망대가 뭐죠? 망대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망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망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망대, 어떤 망대일까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확인되면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망대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내 안에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나의 망대를 만드는데 나의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게 393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393 능력이 있어야 이제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요. 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걸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보좌의 능력 9가지가 또 내게 임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또 시공간 초월, 그 다음에 237의 빛,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또 나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3시대 살리는 축복이 주십니다. 이 3시대 살리는 축복, 이게 이제 우리 속에 플랫폼으로 딱 자리를 잡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리고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 살리는 이 축복, 이걸 가지고 393이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 기도 되어져야 되죠. 플랫폼으로 딱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요. 나의 플랫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눈만 뜨면 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파수망대가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자, 플랫폼이 만들어졌어요. 성삼위 하나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수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빛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달란트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이제 달란트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미션이 회복이 되죠. 하나님이 만든 나, 또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현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파수 망대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내용이 이제 파수대에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창조의 빛, 창조의 빛이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의 빛, 이 빛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파수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제 안테나가 세워지게 됩니다. 보좌와 연결되고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망대입니다. 내가 망대인데 우리 자신들이 망대예요. 그러려면 이 플랫폼이 딱 만들어져야 되고요. 파수망대가 세워져야 되고요. 안테나가 딱 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망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받으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은
굉장한 비밀이 있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축복을 분명히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기도할 이유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당시 마가다락방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 가기 전에 두란노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나라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나라가 뭐냐 하면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는 의식주입니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못 넘어서면 안 되죠. 세상 나라 의식주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못 넘어서면 자꾸 여기에 흔들리게 되고 또 세상 사람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또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하면 이제 응답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눈 뜨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는 현장마다 일어나도록 계속 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9가지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릴 3시대를 축복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흑암을 이길 우주의 그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가는 현장마다. 바울에게 이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난 이후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바울이 부활을 전했다고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큰 위기에 놓인 거지요. 그러나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인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오늘 본문 읽었듯이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걸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크게 다툼이 일어난 거죠. 이때 바울도 이제 그 속에 있었는데 로마의 이제 천부장이 이 바울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7절에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그랬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자, 10절에는 큰 분쟁이 생기니 그랬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이제 구출이 됩니다. 자, 그날 밤에 이제 또 이런 일이 납니다. 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큰 위기 당한 것처럼 느끼지만 이제 하나님은 로마에 이제 문을 여시는 겁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지요. 왜 담대하라고 했습니까? 위기와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언약을 잡고 가는데 많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지금 세계 복음화를 향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한 30여 명이 밥도 안 먹고 죽이려고 딱 이렇게 이제 팀이 구성됩니다. 되게 위험해요.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이 로마로 가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을 택한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일어나는 주변의 많은 일들을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한번 들어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들이 보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또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문제에 속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자, 우리가 염려하거나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염려하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봐야지요. 또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부류의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소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항상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결과는 옵니다. 자,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른 결과가 오게 되어 있고요.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응답 오게 되죠. 이 응답은 계속 옵니다. 사탄의 나라, 하나님은 계속 응답이 와요. 영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제 오랫동안 이 사탄의 나라에 잡혀서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사탄의 나라에 잡혀가지고 이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많은 거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한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야 되겠죠. 자,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산업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는 현장마다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자, 아침에 눈을 뜨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보좌의 능력 9가지가 내게 다 임하도록,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3시대 살리는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낮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 이 사람에게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이런 계속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기 전에 이제 두란노에서 석 달 동안 여기서 하나님 나라 설명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이제 유대인, 헬라인 다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는데 다 믿더라는 거죠. 자, 그럼 큰 역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정에, 현장에 일어나는 것이
임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아닌 것 같아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도 반대로 창세기 3장 사건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확실하다면 어떤 경우도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바울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성취되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잡았는데 이 바울이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계속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위기 올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줬어요. 담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언약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 성취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이제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은 자기 주장, 이익 때문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로마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가지고요, 현장에 가는데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일하는 것도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지요. 왜냐하면 현장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다 죽어 있어요. 그리고 흑암에 빠져서 실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교황이 루터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죠. 종교법으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루터가 이제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숨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하는 겁니다. 번역했습니다. 만인이 읽을 수 있도록 내가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강하게 온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이제 응답을 하신 거지요. 막강한 힘을 가진 교황이 루터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세계복음화해야 할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 이런 이제 결단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는 전도자의 길로 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사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언제?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길을 가려고 딱 결단할 때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산업과 학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과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과 전도자의 특징, 겸손하고 담대했다는 겁니다. 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지요.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높이지요.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한 겁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인데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자, 감옥에서 한 말이죠. 항상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보좌와 연결이 되는 시간입니다. 결단하는 한 주간 되시고요. 나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